오늘 아침에 이 기독교 방송 CGN TV를 잠깐 보니까 원효리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시는 거 없다고 그러면서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분 말씀 다 하나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를 쫑쫑하게 들어봤어요. 저분 목소리, 저분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올까라고 귀를 쫑긋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일꾼이 부족해요. 일꾼. 하나님께서 다 부족한 것이 없으신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바로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시고 또 일꾼을 찾으시고 일꾼을 자꾸 그러니까 찾아 나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진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다 부족한 것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일꾼을 진짜 늘 부족한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다. 왜?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또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귀중한 직분들을 다 주셨습니다. 귀중한 직분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절대로 구경꾼으로 섬기면 안 돼요. 구경꾼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꾼을 부르시고 또 그 일꾼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꾼이 그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아 나서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찾아 나서서 일꾼을 모집하러 다니는 것처럼 또 일꾼을 찾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일꾼을 찾아 나서고 지금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 생명 붙어있는 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은요,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하나님의 그 최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바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주시는 목적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혹 오해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세상을 멸망하러 오시려고 먼저 그렇게 우리가 섣불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아들에게 바로 묻어서 바로 세상에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요 왜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참 보면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참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은요 막 주님이 막 빨리 오시기를 막 그렇게 기도해요. 왜? 자기가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내 좋은 믿음만 생각하고 남들은 다 어떻게 되든지 괜찮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늦게 재림하신다, 더디 오신다, 또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오실까, 왜 빨리 와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왜 오래 참으시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해결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또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 죄를 갖다가 회개할 때 참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주님 죄 좀 하셔가지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흐른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사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그 삶의 모습이 크게 바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현세적이고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또 시간을 내세지향적이고 무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시간을 보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어떤 원리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중요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같이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느냐 이것은요 엄청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 시간은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시간에 하나님과 같이 역사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제일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은 시작되는데 우리는 세상 밖에서 따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혀 유익한 시간이 아니라 무익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베드로는 주의 재림이 늦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죽게는 한과 천년 같고 천년이 한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한점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덜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기억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원리,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보다 더 다르게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그분의 역사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그 원리에 따라 그분의 자녀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새해 첫 달이 다가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바로 깨닫고 또 1년의 생활이 보다 바르게 지혜롭게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또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원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 몇 가지 한번 그렇게 봤는데 첫째로 우리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만 하여 무엇인가를 만들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야 믿고 또 우리 눈에 근거가 되어야만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전하셨습니다. 또 날이 저물어 가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그냥 굶길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제자들은 그만한 음식이 없었기에 이 많은 우리를 먹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